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다 귀하겠지만 이렇게 오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만큼 참 귀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사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 또 요즘에 참 어려운데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벗어도 되는 겁니까? 네네. 네, 제 얼굴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최경훈 목사님, 또 선교부장님이신 김영 장로님, 제가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구체적인 관계는 제가 마칠 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귀하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성도교회는 워낙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선교 선포식 하면서 또 선교 헌금도 작정하고 그러는 시간인 줄 저는 처음에 알았었는데 이미 다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좀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선교를 선포하고 이렇게 비전 선포식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 뒤에 저렇게 크게 벌써 이렇게 굉장히 딱 들어오면 선교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들도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겠고 워낙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셔서 제가 더 붙일 말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교하면은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구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한번 크게 마스크를 다 쓰셔서 말을 못 하시죠? 네. 우리 저 뒤에 적혀 있는 마가복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있고, 또 유명한 네, 여기까지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유명한 구절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유명한 선교의 구절들이죠. 근데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왠지 나가야만 될 것 같은 말씀들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왠지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구절들이죠.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구절들을 설명드리면서 이 구절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선교사님에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한테는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구절들을 다 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교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나눌 말씀들을 뽑아왔습니다. 요한 3서가 그 내용인데요. 참 이 요한 3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선교를 이해할 때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요한 3서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제가 선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면서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을 참 찾기가 어렵다 했는데 저희들이 단체에서 성도들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만난 구절이에요. 요한 3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굉장히 가이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철철 넘치죠.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그죠?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거의 다 걸려있는, 또 우리나라 서울의 한국교회 큰 교회에서 변함없이 밀고 있는 구절 무엇입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마 이 구절 모르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운 구절이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이 아래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지 않고서는 어떤 의도로 요한인 사도가 적었는지를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 절 자체, 그 절 자체 내용으로는 참 좋은데 이게 왜 이런 축복을 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그 아래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야 되죠. 근데 대부분 2절에 밑줄 긁고 3절까지 잘 안 내려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밑에 3절 이하의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는신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제들이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요한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너에 대해서 말한다.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해주더라.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게 있는 진리,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더라. 네. 저는 선교를 많이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먼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진리 없이 선교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이오는 그 안에 진리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갖고 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도 요한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표현을 다 하다 못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은 한층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최상급의 기쁨을 표현해 주죠. 요한 사도가 볼 때 아마 내 자녀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요한이
전도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거나 개척을 했던 교회이거나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기쁨일 수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진리 없이, 우리 안에 진리 없이 행하는 선교가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 목사님도 새로 바뀌셨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몇 편을.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정도를 거르시는 목사님이어서 제가 참 기뻤어요. 저도 기뻤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제천 성도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또 다른 영역을 들은 소문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또 다른 얘기를 그들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이오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네가, 가이오에게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네가 어떤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언가를 행했다고 알려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뭔지를 보니까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얼마나 가이오가 그 형제들,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대접했으면 그 나그네들이 요한에게 가서, 요한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 여기 있으면 교회 앞에서라고 나와 있죠. 예배 시간인지 아니면 모임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 앞에서. 사도 요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글쎄 말입니까, 제가 가이오라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요 개정 성경만 보면은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잘 확연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면 좀 그 의미가 더 확실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가지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가이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우정과 사랑에 넘치는 환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낱낱이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대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지로 떠나 보내면서 풍성한 선물까지 안겨주었다니,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앞으로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더 많이 확 다가오죠? 네. 다른 번역본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5절에서는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건 신실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 나그네들에게만 잘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도 신실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도 합당하게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해라. 자,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섬기고 대접했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할까?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내가 가이오에게 그들을 대접한 건 너무 신실하고 너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는 그거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어떤 사람인지 얼핏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하나씩 따져보세요. 첫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할까요? 주의 이름은 뭘까요? 네,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타지로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처럼 들리세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타지로 나가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일하는 자들. 누굴 것 같아요? 네,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영락 없이 선교사 아닙니까? 네, 아멘. 물론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가이오는 유독 더 그들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가 하는 일은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데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타지로 나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삶을 위해 어떤 생계를 위한 돈도 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가이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그건 신실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러니 계속 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7절이고 8절은 이제는 가이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살아가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뭡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것은 가이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가이오만 섬겨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오직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만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한데 그 이유가 나와요. 뭡니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가서 아무것도 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그냥 도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사역에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신학적인 좀 변질이 왔지만,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거기는 선교를 위해 죽고 선교를 위해 살았던 역사상 가장 선교적 열정이 뜨거웠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교의 열정이 100도, 200도, 1000도를 달아올라도 여러분, 나가는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사역으로만 생각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선교할 수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이 구절은 뭔가 안 맞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려워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생계가 어렵고 그들이 상군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저 구제하는 차원으로 돕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진리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 돕는 것만 선교사 돕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나왔을 때 섬기고, 그런 것들이 다 선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선교했잖아요. 그래, 어떻게 요한 3서 8장 모르세요, 하나님? 선교사를 돕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교 선포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들었어요. 구역에서 돈을 작정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선교사를 재정적으로만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정만 보내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냥 기도로만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선지자에게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에게 선을 베푸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그런데 제가 이 제천 성도교회의 이 비전 선포식을 보면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부흥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정점을 찍고 2000년대까지 가다가 2010년대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의 침체가 찾아오고 선교의 침체가 같이 찾아오면서 막 내리막을 걸어오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이고 선교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러한 때에 어찌 제천 성도교회는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선교한다는 것도 아니고 선포식을 이렇게 한다시고 하니 얼마나 저는 감동인지 모릅니다. 이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기도도 많이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제가 이번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회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므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보냈던 시므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가슴이 뻥! 제가 선교를 말하고 선교 동원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고 선교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선행도 중요하고 구제도 다 중요한데, 그거 하다가 주님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회개해서 주님, 이 마음 사라지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선교 선포식을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마음이 무뎌져 버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는 시간들을 우리가 참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어려운 시대에 제천 성도교회가, 저는 마치 정말 파죽 시제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어떤 연합군이 지원병이 쫙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 워낙 말씀과 기도 일을 강조하시더니 진짜 영화를 안 보시네. 네, 저는 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6.25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밀려서 6.25 발발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럴 때에 유엔이 모여서 참전을 결정하고 메가더 장군을 내세워서 한국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메가더가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영등포 방어선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메가더가 갔을 땐 이미 전세가 밀려가지고 전부 다 퇴각하고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메가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참호에 벙커에 한 병사가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하고 퇴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무기도 없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장군이 지휘관에게 시켜서 데려오라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후퇴하고 퇴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혼자 참호에 엎드려서 이렇게 있냐고. 왜 가지 않느냐고 라고 말하니까 그 병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한테 경례를 탁 붙이면서 아직 퇴각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퇴각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12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성교 명령을 그때 주시고 나서 단 한 번도 퇴각 명령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명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다시 힘을 내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더가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고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고 선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이 제천 성덕교회의 비전 선포식이 마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또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향해 일어나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자극받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네요. 말씀을 얼마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표가 그거더라고요. 성도여 다시 일어나. 참 신기해요. 저희 단체가 만든 구호랑 비슷해요. 제가 요즘에 선교 동원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만든 구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땅끝으로. 다시 일어나.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선교에 바람이 부는 때가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지쳐 있어요. 선교의 역사가 이제 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시기보다
초창기에는 자기 열정으로 나가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기도로 버티며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모아서 보내야 될 그 시기이기 때문에 지친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일어나 열방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넉넉해서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제천 성도 모든 교회에 임해서 나중에 우리 가이오처럼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원히 잘 되고,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열방으로 나가는 제천 성도 교회의 그 멋진 선교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항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과 선교부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